2026년 3월 18일 수요 말씀입니다. 머리를 중심에서 행하라. 머리를 중심에서 행하라. 성경 본문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는 316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머리를 중심에서 행하라 라는 주제로 머리를 중심에서 행하라. 이 주제로 휴거된 신부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잘 듣고 오늘 머리를 중심에서 살아라 이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은 온 세상과 섭리사를 다 운영하시고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인도 다 경영하십니다. 이 세상도 섭리사도 다 우리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도 자기 게 아닙니다. 세상도 섭리사도 자기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안 해주시고 우리끼리 한다면 우리끼리 하지도 못하지만 우리끼리 잘 돼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끼리 잘 돼서 성공한다 해도 우리끼리 뭘 하겠습니까? 우리끼리 끝나는데요. 영원함이 없는데 말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중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이 도를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주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머리와 지체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머리와 지체. 저마다 자기 혼자 신앙을 잘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혼자 하다가 혼자 끝난 자가 많습니다. 혼자 아무리 잘해서 성공한다고 해도 주와 일체가 안 되고 성공하면 뭐 하겠습니까? 주와 일체가 안 되면 그냥 육신에서 끝나고 영원한 세계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과 일체, 성령과 일체, 성자 일체, 예수님 주와 일체입니다. 제일 먼저 매일매일 머리이신 주와 일체되어야 합니다. 주가 누구예요? 주? 하나님, 성령, 성자, 일체입니다.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행해야 합니다. 잘 볼까요? 섭리사에서도 선생을 놔두고 자기들끼리만 한 자들은 다 끝장이 나고 하나님이 내쫓으셨습니다. 항상 주인을 알고 같이 해야 합니다. 옛날에도 자기들끼리 일체된 자, 자기들끼리 뭉쳐서 한 자들은 뭉쳐서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섭리사는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서 바로 했습니다. 뭉쳐서 나간 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 일들은 이번 환란 때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주인이냐 하시고 얼굴도 안 보고 다 쫓아내보내셨습니다. 나가니까 바로 흩어지고 끝났습니다. 잘 들어봐요. 처음 사랑을 잊으니까 토해냈습니다. 더러운 것을 먹으면 다 토해냅니다. 더러운 짓을 한 자는 토해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해봤자 뭘 합니까? 다 쫓아내버립니다. 혼인 잔치집에 신랑을 놔두고 딴 자와 살면서 잔치한 자는 예의가 없다고 하나님이 다 쫓아내셨습니다. 섭리사 50여 년 동안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선생이
월명동 구상을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월명동을 개발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과 같이 해야 합니다. 오직 머리를 중심에서 뭉쳐야 합니다. 교회에도 지도자들 먼저 머리와 일체되어서 행하면서 교인들에게 머리를 증거해주고 머리에 정신을 심어줘야 합니다. 일체가 안 되면 힘이 없습니다. 일체가 안 되면 끝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같이 사는 삶, 주와 일체되어서 같이 사는 삶입니다. 천국에 가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기뻐하며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천국에 가도 낙이 없을 겁니다. 낙이 있다고 해도 스스로 혼자만의 낙일 거예요. 상대적인 사랑과 기쁨이 없으면 상대적인 사랑, 상대적인 기쁨 이런 게 없으면 자체의 기쁨, 자위 행위 사랑, 혼자 기쁨, 혼자 흥분입니다. 봐봐요. 자기가 죄를 지을 때 자기 혼자 죄를 짓는 겁니다. 자기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이 자기랑 같이 죄를 지으셨을까요? 아니죠. 죄 지을 때 자기 혼자 죄를 지었습니다. 섭리사 모두는 상대에게서 오는 기쁨과 상대에게서 오는 사랑의 삶입니다. 섭리사 모두는 상대성 세계의 삶입니다. 상대성 세계, 하나님과 나. 혼인잔치에 신랑이 없으면 신부는 끝난 거예요. 손님들이야 그냥 하루 놀다 가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나 섭리사의 남녀 모두 다는 하나님 앞에 신부된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는, 섭리사는 누구나 남녀 모두 다 오직 신랑이신 하나님 주님을 모시고 섬기고 위함의 사랑을 하는 게 그것이 희망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이런 걸 못하면 혼자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신랑이 다른 자를 대상 삼고 삽니다. 항상 주체는 신랑이에요. 주체가 신랑입니다. 봐봐요. 정치에서도 주권자가 신랑이고 백성은 신부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지구 세상에서도 사람이 신랑이고 만물이 대상체로서 신부입니다. 사람이 신랑에 해당되고 만물은 대상 존재로서 만물은 신부격입니다. 섭리사도 똑같습니다. 항상 주체가 신랑이고 대상체가 신부입니다. 이렇게 상대성 세계입니다. 또 볼까요? 태양과 달이 있어요. 그러면 태양이 신랑, 달은 신부. 자, 글씨에서도 모음은 신랑, 자음은 신부. 플러스는 신랑, 마이너스는 신부. 수컷은 신랑, 암컷은 신부격입니다. 섭리사에서도 모두 신랑이 누군지 깨닫고 알고 천법을 지키고 알고 살아야 합니다. 모르고 살면 혼자 신앙을 합니다. 신랑이 누군지 신부가 누군지 모르고 살면 그냥 혼자 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없으니까 재미도 없고 축복도 안 주고 외로운 노처녀가 되어서 쓸쓸하게 살아갑니다. 유리하는 별이 되고 잡초처럼 혼자 무성합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오면 잡초처럼 자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누군지 자기가 신부인지 아닌지 이런 걸 깨닫고 알고 천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선생님은 왜 신앙 강할까요? 선생님은 삼위와 사랑 일체 됐기 때문에 신앙이 강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사명자를 통해서 삼위와 일체돼야 합니다. 지금 이때 선생이 안 보이니까 자기를 중심합니다. 그래서 선생이 이 글을 쓰는 날 새벽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생명은 늘 선생에게 연결해서 하나님께 연결하기입니다.
생명을 이렇게 선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섭리 나간 자들을 통해서 보기 바랍니다. 50년 동안 다 하나님과만 일체되어 산다고 하더니 나가서 잘된 자가 있나 보세요. 한 명도 나가서 시대 역사를 펴는 자가 없고 20년, 30년을 해도 안 되고 있습니다. 혼자 잘 되다가도 자멸합니다. 자, 모두 제대로 하면서 가르쳐야 합니다. 선생이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선생을 알고 증거하기입니다. 그래야 선생이 하나님께 연결을 해줍니다. 지금 마지막 천년 역사 이 시대가 신부 시대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정신병자가 되면 원수 되어서 사망해 갑니다. 나간 자들이 거울들이 되었습니다. 잘 보세요. 그들은 열심히 했는데 왜 나갔을까요? 다른 자는 같은 환란이 왔는데도 잘 남아 있습니다. 나간 그들은 신랑이 다른 자였습니다. 자기 목사가 신랑이었고 자기 지도자들이 신랑이었습니다. 오직 선생을 중심해서 삼위를 신랑으로 모시고 섬기는 신부들만 섭리사에 남아서 오늘도 말씀의 사역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는 하나님, 성령, 성자와 멀어서 하나님과 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한다? 주 예수님, 중보자로 하나님께 닿습니다. 봐봐요.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을 붙잡고 구원 역사를 펼쳐져 갔습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모세를 통해서 뭉치고 하나님께 나아갔죠.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닿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가 모세를 원망하니까 끝나버렸어요. 모세를 원망한 그들은 광야에 놔두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한 그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고 자기들끼리 광야 공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머리를 중심에서 한다. 주와 일체입니다. 항상 섭리사는 주를 모시고 섬김으로 주로 인해서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일체되고 뭉쳐지게 했습니다. 벌통이 있는데 벌통에 왕벌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항상 머리 보이는 자와 뭉쳐져야 합니다. 그래야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일체된 삶을 삽니다. 머리가 바로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시대의 중보자와 일체되어서 열심을 내서 해야 합니다. 모두 이런 것을 제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본이 돼서 해야 합니다. 나간 자는 하나님이 없어서 신앙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나간 자는 중보자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끝난 것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줄 압니까? 그들은 끝났습니다. 섭리사는 시대 중보자를 최우선에 놓고 산 자만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나갔습니다. 여러분도 다 신부로서 표상이 되어야 삽니다. 중보자를 중심한 자만, 그리고 근접해서 모신 자만 남았습니다. 다른 자를 중심한 자는 그와 같이 다 나갔습니다. 새벽에 계시 중에 이상으로 보니 크게 물이 흐르고 작게 한 줄기 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가는 물줄기가 큰 물줄기와 합쳐지지 않아서 가는 물줄기가 없어지는 이상을 보았습니다. 자, 환란 때 두 줄기였습니다. 선생이 나가지 말아라. 나가면 한 줄기 가는 것이 없어진다 했습니다. 선생이 못 나가게 하면서 환란 때 답을 줬습니다. 그런데도 환란을 못 이기고 나갔습니다. 계시대로 물이 흘렀습니다.
가는 물줄기와 큰 물줄기 선생과 안 합쳐지니까 가는 줄기가 말라버렸습니다. 거기 따라간 자들도 물줄기가 가늘어서 가는 그 한 줄기 물줄기와 같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이같이 자기를 중심하면서 머리와 신앙이 일체되지 않으면 아무리 혼자 해도 작은 실가닥 물줄기입니다. 일체 안 되면 흐르다가 말라 사라집니다. 신랑과 신부가 일체가 안 되면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같이 흐릅니다. 그러나 자기를 중심하면 물이 모래사장으로 흘러가고 물이 거친 돌들 사이로 흘러가면서 물이 밑으로 스며들어서 없어집니다. 자기를 중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하면 물이 모래사장으로 흘러가고 거친 돌들 사이로 흐르면서 물이 밑으로 스며들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섭리의 대줄기와 일체되어서 같이 흘러야 합니다. 선생을 중심하고 일체돼야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과 일체시킵니다.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항상 개인이 직접 하나님께 가는 것은 안 됩니다. 열심히 해도 신앙이 죽는 자, 이게 바로 신부 혼자서 자위행위 신앙을 해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도 신앙이 죽는 거예요. 신부 혼자 자위행위 신앙을 했기 때문에요. 마이너스 혼자 하니까 식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일체돼서 해야 된다. 이것이 항상 신앙의 기본입니다. 처음에는 사명을 받으려고 충성하면서 선생을 꽉 붙잡고 합니다. 그러다가 크면서 점점 자기 혼자 합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 겁니다. 섭리사 50년간 그러했습니다. 자기를 중심하다가 결국 포식자의 먹이 같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머리와 주와 일체된 자만 신부입니다. 하다가 말면 세상으로 잘려나가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계시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셔서 새벽 3시부터 이 말씀을 썼습니다. 지금은 새벽 4시입니다. 머리와 일체되어서 하는 자만, 잘 들어봐요. 머리와 일체돼서 하는 자만 혈관이 몸과 하나 되어서 뇌와 통하듯이 머리와 통합니다. 다른 시체된 자들은 하나 되지 않아서 혈관이 안 통합니다. 머리가 일체되어야 혈관이 몸과 하나 돼서 뇌와 통하고 머리와 통하죠. 선생과 하나 되어야 말씀을 받아줍니다. 말씀이 양식입니다. 이 말씀은 신령한 말씀입니다. 선생이 삼위와 일체됐으니까 선생과 일체되어야 삼위와 통합니다. 땅에 있는 동안에 호흡이 있는 한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선생과 일체돼서 삼위와 통해야 합니다. 이것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고 신부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그 기쁨이 선생과 통하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과도 통해서 일체됩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나 여호와가 너를 기쁘게 해주마 하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머리와 지체는 일체니까 하나님과 일체되면 기쁘게 됩니다. 그런데 신랑을 오해하면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자입니다.
신랑을 오해하면 결혼해서 살다가 헤어지듯 합니다. 헤어지면 남남이 됩니다. 신부는 신랑과 일체돼야 기쁩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은 이겁니다. 잘 들어봐요. 오늘 말씀의 핵. 하나님 주를 떠나서 잘 되면 뭐하냐? 육에서 끝나는데 주를 떠나서 뭐하냐? 잘 돼도 육에서 끝나고 영육이 사망에서 살다가 흑암으로 영원히 가는데, 이것이 오늘의 핵입니다. 고생이 돼도 환난이 있어도 신랑과 하나 되어서 살아야 기쁨이고 영원합니다. 일체된 자만 신랑이 하는 것을 압니다. 일체된 자만 신랑이 하는 것을 알고 그 기쁨으로 기뻐서 흥분되어서 미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입니다.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빕니다.